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외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길, 하나의 길이라는 뜻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요즘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복음이 많이 혼탁해진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그런 교리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아는 것들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장로교 교리, 감리교 교리, 뭐 침례교 교리, 뭐 성결교 교리, 카톨릭 교리, 뭐 안식교 교리, 여호와의 증인 교리, 또 뭐 있습니까? 뭐 그 오순절 뭐라고 합니까? 성회 뭐 순복음 교회 이런 교리들 뭐 이렇게 해서 이 교리가 다르면 이제 교회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 교회 각자 교회마다 자기 그 교리를 달리하는 각 교회들을 뭐라고 하냐면 교파 혹은 교단이라고 합니다. 뭐 이제 교단이란 말은 조금 다른데 교파라고 하고 그 교파 위에 어떤 그 본부가 있고 그 본부에서 그 교리를 가르치고 그 교리대로 이렇게 해라 하고 하는 게 이제 교단이라고 하죠. 교단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카톨릭 교단이죠. 카톨릭 교단이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됐고, 그다음에 바티칸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바티칸이라는 조그만한 그 나라죠. 바티칸 나라 시국에 그 교황청이 있어서 그 교황청이 본부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카톨릭 교회들이 뭘 가르치고 뭘 하고 누가 거기에 신부가 되고 하는 걸 전부 다 컨트롤하죠. 장로교도 그런 게 있고 침례교도 그런 게 있고 감리교도 있고 뭐 성공회도 있고 또 뭐 그 러시아 그 무슨 정교회도 있고 영국 정교회도 있고 이 마틴 루터의 그걸 따르는 루터파 교회도 있고 이러한 어떤 각각의 다른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 교파들이 지금 전 세계에 알려진 것만 하면 약 3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진 것만 3만 개가 넘습니다. 아마 미국에 가장 많은 게 침례교인데 침례교만 해도 아마 그 안에 한 1000개는 있을 겁니다. 1000개가 뭡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10,000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침례교도 여러분 가시다 보면 뭐 First Baptist,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First Baptist Church 있죠, Second Baptist Church 있죠, Faith Baptist Church 있죠, Freedom Baptist Church 있죠, 그다음에 또 Independent Baptist Church 있죠, 또 Southern Baptist Church 있죠. 제가 아는 것만도 벌써 이렇게 Baptist Church만도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잘 아는 장로교도 예장 있고 무슨 뭐 있고 하여튼 잘은 모르지만 뭐 고신 측 있고 무슨 측 있고 우리 형이 막 그 장로교 목사님인데 한번 그런 얘기를 막 해주더라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막 그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잘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선택한데 어떻게 그러면 정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건데 어느 교회가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건데 어떻게 그러면 이런 혼탁한 이런 혼란스럽고 수많은 그런 상황 그런 교파들이 교단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를 선택하느냐 이런 문제가 의문이 당연히 나타나죠.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지어 요즘에는 별 교회들이 다 하나의 교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어머니를 섬기는 교회도 생기고 또 뭐 최근에는 이제
어떤 그게 이제 교파화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성경을 어떤 성경만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똑같은,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했으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 이런 성경도 있고 저런 성격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흠정역본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 그거 안 보면 안 된다. 그것만을 봐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에는 이단이죠. 신천지, 구원파. 하나의 그들도 다 교리가 있어요. 통일교, 다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다 교리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선택할 거냐? 우리 아틀란타에서 어르신들을 특히 이렇게 만나다 보면 제가 아시는 분은 최대한 많은 교회를 다니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이 교회, 아침에 1부 이 교회, 2부 이 교회, 새벽 기도는 또 다른 교회, 그다음에 화요일 날 성경 공부 또 다른 교회, 수요일 날 성경 공부 다른 교회, 금요일 날 철야 예배 다른 교회, 그런 식으로 또 토요일 날은 또 무슨 안식교회도 이 안식교회도 가고 저 약간 또 안식교회도 또 교리에 따라서 많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 교회도 가고 그 교회도 가고 일주일에 한 67개의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분의 선택인데,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냐.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길입니다. 외길입니다. 근데 그 길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오직 말씀으로 인도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 이외에 닿든 어떤 교리라고 이름을 하든 신학으로 이름을 하든 또는 어떤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든 그런 걸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으로만이 된다고 하는 게 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그 성경의 첫 번째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를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읽기만 해도 섬뜩한 그런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여기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속히 떠났어요.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참 이상하게 여기노라. 참 너희들은 참 이상하구나. 다른 복음을 쫓아갔어요. 다른 복음은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나 자신 사도, 이 사람 이 성경을 쓴 사도조차도 그 사람이나 또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 이외에 다른 어떤 복음도 없다 이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공교한 말로 그럴싸한 말로 그럴듯한 이론으로 신학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해도 그게 설사 성경에 있는 말을 몇 개를 뽑아내서 만든 것이라 하더라도
성경 그 자체가 아닌 한은 그거는 다른 복음이고, 그런 다른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계시한 이 계시의 말씀 외에 그 말씀을 더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할 것이요. 말씀을 빼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율법 중에 1.1획이라도 빼고 가르치는 자에게는 그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단 하나라도 빼거나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 이외의 다른 것을 믿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혹독하신지, 그걸 얼마나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스리시는지를 그 예를 한 가지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옛날에, 지금부터 한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왕국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아주 나쁜 왕이었어요. 정말 나쁜 왕이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다 이렇게 믿지 못하게 법으로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던 사람,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사람이 그 우상에 바치는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막 제사를 지내는데 한 사람이 와서,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당신이 여기서 이 제단에서 이렇게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면 나중에 여기 이 제단이 쫙 갈라져서 그냥 다 이 제물이 쏟아져 내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아니나 다를까 좀 이따 보니까 제단이 반으로 촥 쪼개져 가지고 그 제물이 다 쏟아지고 재가 다 쏟아져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니까 군사들이 옆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놈 잡아라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손이 갑자기 확 말려들었어요. 쉽게 하면 풍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아이고 그때 깜짝, 참 사람이 얼마나 이 간사하고 연약하면서 간사하고 그러면서도 교만하고 교활한 존재입니까? 금방 자기 왕권이 있을 때, 자기가 건강할 때는 자기 왕권을, 그 왕으로서의 권력을 갖고 저놈 잡아라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에게 제물 바치면서 저놈 잡아라, 자기한테 옳은 말을 하는 그런 선지자에게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손이 조금 오그라지고 그러니까 금방 그냥 그 꼬리를 바짝 내리고 아이고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자기 손이 조금 꼬부러지니까, 아니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으면 우상한테 빌어야지. 자기가 비는 우상에게 내 손을 낫게 해달라고 빌어야지. 지 손이 꼬부러지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손 좀 펴지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에이,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Anyway,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또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손을 펴줬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제 고맙죠. 나름 어쨌든 악한 왕이라도 자기의 건강을 이렇게 회복시켜 줬으니까, 풍에서 낫게 해주셨으니까 고마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왕궁에 가서 먹을 걸 좀 먹고 내가 대접하는 것을 좀 받아서 가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 와서 당신에게 말을 하고 갈 때에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그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꾸짖고 그 왕에게 경고를 해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러 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심부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도 말고 갔던 길로 돌아서 오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얘기가 이제 소문이 쫙 났겠죠. 주변에. 그래서 그 베델이라는 곳인데 베델이라는 곳에 어떤 나이든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 늙은 선지자가 그러냐 그러면 얼른 쫓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우리 집에 오게 와서 먹고 마시고 가게 해라. 그래서 얼른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또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기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이제 아들을 보냈던 그 선지자가 직접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어제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우리 집에 데려와서 잘 먹고 잘 마시게 하고 잘 쉬게 해서 보내라고 하더이다. 그랬어요.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왕 앞에서 팍 큰 소리를 치고 하려면 막 긴장도 되고 하니까 막 갑자기 막 에너지가 소모되고 하니까 막 더 배도 고프고 허기도 지고 또 물도 마셔야 되는데 아이고 물도 못 마시고 하니까 아이고 잘 됐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바꿨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 선지자의 집에 따라가서 잘 먹고 잘 마시고 푹 쉬고 있었는데 그 늙은 자기 집으로 오게 한 선지자가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한 말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당신 조상의 묘에 같이 묻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저도 그런 시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연세가 있으시고 경험이 많은 그런 은퇴한 목사님이나 꼭 은퇴하지 않으셨어도 그런 목사님들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저에게 와서 여러 가지 좀 그런 챌린지를 좀 하셨었던 것 같아요. 뭐 그게 그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온 것이든 그건 아니겠지만 와서 막 챌린지를 하고 이런 막 도전을 하시고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와서 한 시간 동안 저를 축복해주는 말만 해주시고 하신 분도 있어요. 누군지 몰라요. 갑자기 오시더니 막 여기 앉아가지고 막 1시간 동안 막 장민구 목사님 막 그냥 막 축복의 말만 막 해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우리는 그분이 머리가 굵고 굉장히 독특하게 생기셔가지고 독수리 머리 목사님이라고 그냥 이름도 잘 몰라요. 잘 모르시는 분이 막 오셔서 그런 분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바꾸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이고 뭐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는 걸 더 좋아하겠지.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뭐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걸 원하시겠어. 그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아까 어떻게 보면 약간 교활하고 교만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랑입니다. 아니 사랑 말고 뭐가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 너희도 너희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 이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다 좋은 것을 하더라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교회를 시작할 때 작년 5월 27일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 마음을 변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노력해 오고 있고, 어제도 뷰포드 교회 장로 타드가 여러분들이 질문해서 대답하실 때 왜 하냐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도 서로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행사도, 어제 그 행사하는데 돈이 꽤 들더라고요. 그런 행사하는 그 장소며 뭐며 한 40-50여 명이 그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눈 깜짝할 새 뚝딱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요. 지난 3월 달부터 계획해가지고 그걸 한 겁니다. 제가 영어 교실도 열고 영어 교실에서 사람들도 이렇게 오게 하고 하는 겁니다. 왜? 무슨 그게 행사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무슨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정말 이 미국 교회가,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한국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이렇게 여기서 뭔가를 위해서, 한국 분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랑입니다. 결국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네는 왜 악기를 안 써? 너네는 왜 또 여자 집사가 없어? 너네는 왜 또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갖고 지금 따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제가 그럴 때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따지기 전에 그 집사님은 얼마나 사랑하세요? 지금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질문하는 겁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돌아가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니까 그런 걸 지금 나한테 따져 묻는 겁니까? 그런 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묻고 싶어요. 아닙니다. 왜 그런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진짜 해야 될 사랑을 하지 않냐고요. 왜 그런 조그마한 흠 때문에 정말 더 중요한 사랑을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냐고요. 그 조금 다른 것 때문에 어제까지 형제 자매했던 사람들이 싸우고 얼굴 붉히고 원수가 져가지고 돌아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서 싸우다가도 화해하고 다시 만나고 다시 형제 자매같이 또 지내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는 한번 싸우면 평생 원수가 된대요. 이게 뭡니까? 오히려 더 용서하고, 오히려 더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용서하고 더 다시 사랑으로 뭉치고 그래야 될 교회에서 한번 싸우면 원수가 된대요.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갈라져요. 다른 교회 얘기해서 그렇지만 여기 잔스크루게 있는 교회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갈라진 데서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완전히 무슨 세포 분열하듯이. 무슨 그렇게 큰 중요한 게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우리 주님의 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사랑한다면 갈라질 이유가 뭐 있어요?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어요? 뛰어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냐고요. 우리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누나하고 동생하고 오빠하고 나하고 자매들끼리, 또는 심지어 부부끼리, 또는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정말 우린 가족이야.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난 널 잃고 싶지 않아. 내 이 세상을 다 잃는 한이 있어도 난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나 이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어 안으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뭐 있어?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사랑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 성경을 탈탈 털어서 한마디로 다 털어서, 만약에 털어서 글씨가 다 떨어져 가지고 그 떨어진 글씨가 한 단어를 쓴다면 그 다 쓰여지는 단어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성경의 모든 성경을 다 통틀으면 한마디가 되는데, 내 하나님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다르니까 우리는 다른 교파를 할 거야. 이게 다르니까 우리는 다른 교파야. 이게 다르니까 우리는 다른 교단 할 거야. 이게 다르니까 니네하고는 같이 할 수 없어. 이게 다르니까 니네하고는 같이 할 수 없어. 사랑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사랑입니까? 그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 근처에도 못 갑니다. 구원받는 길, 구원으로 가는 길, 구원으로 가는 그 교회, 무슨 교리, 무슨 이론, 신학 이론, 무슨 신학자, 무슨 유명한 무슨 목사님, 다 소용없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우리한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믿고 그렇게 행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사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하기를 너를 데려와서 잘 먹이고 잘 마시게 하고 잘 쉬게 해서 보내라 하더이다. 사람이 하는 말을 왜 믿어요?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었으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믿어야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의 교회를 찾고자 한다면, 구원받는 교회를 찾고자 하신다면 그 교회가 뭘 하는 데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고 정말 이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오직 그대로만 하려고 오매불망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인가 아닌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서로 사랑하느냐, 또 죄인들,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진정 사랑해서 그들에게 얼마만큼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목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천국으로 가는 길이 오직 외길밖에 없다. 그 길이 좀 외롭고 힘들고 다른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려고 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